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빛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든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나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나움은 요나와 비슷하죠. 그 요나의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움 역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와 나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나움과 요나서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나움은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10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후에 남유다의 선지자인 나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년 전 요나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회개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멸망하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임했지만 요나 시대 때는 회개를 했고 또한 나움 시대 때는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기 위해 겸손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간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 나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보편환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나움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복속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패권을 주시고 또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넘어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움 3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니느웨 성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죠. 또한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에게 포악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취, 즉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또한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주신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겐 권력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찰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찰들은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총은 무엇입니까? 공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찰에게 총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나 도둑 또는 어떤 폭력배들로부터 무고한 시민들 또한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권력, 즉 무기를 주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무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법을 어기는 무법자들이나 또한 폭력을 휘둘리는 폭력배 또한 강도나 도둑들을 잡고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에게 총이 주어졌는데 경찰이 그것을 가지고 도둑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그들로부터 물건을 뺏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권력, 어떻게 보면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온전히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평등하고 고만고만하면은 다들 평화롭게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만고만하면은 더 많은 분쟁과 더 많은 싸움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 국가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주변을 평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그 국가를 통해서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국가가 경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변 나라들을 못 살게 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세우신 이유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들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아수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휘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 제국은 다른 말로 피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정복지에 가서 관용을 베풀고 또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또한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셨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피해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죽이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심판을 명령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셨던 권력을 빼앗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나온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수르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짓밟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들을 짓밟고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 선을 넘은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너를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들 위에 던져서 능욕하고 네가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시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들이 떠나시면은 결국 그들이 가장 비참한 상태,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면서 또한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민족으로부터 지키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고 왕의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들을 학살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때 이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신이 임하여서 그가 늘 번민하고 고민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보이게 되는 그 모습이 생기고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위탁하신 것들,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위탁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사용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